인생에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야심과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우리 왕이다, 뭐 이런 뜻이고, 중요한 거는 아비멜렉의 실패의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먼저 주일날 말씀부터 우리가 확인합니다. 1부 때는 미리 누린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가 발견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야겠죠. 오바댜는 영적인 흐름을 보았습니다. 왜 지금 재앙이 왔고, 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재앙이 오는 영적인 흐름을 발견했죠. 오바댜는 얼마만큼 실력이 있었냐면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였어요. 국내의 대신이었죠. 엄청난 말하자면 실력가였던 겁니다. 사실 복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RUT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냐면 복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 이걸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해내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 재앙의 흐름, 또 우상 숭배의 이 흐름을 본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이게 1부 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죠. 여러분, 어떤 신분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바댜는 아하방의 대신이면서도 또 엘리야의 제자였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부름, 엘리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거기에 오바댜는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것을 섬기게 되죠.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심부름을 시킨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알아요. 오늘 김정은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오늘 첩보 작전으로 투입시킵니다. 김영진 전도사님 오늘 밤에 김정은 궁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 잘해야 될 거죠. 뭡니까?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심부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2부 때는요,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잘못, 그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둬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생각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죠? 오늘까지 또 못하고 헤맸다면 지금 하시면 돼요. 아, 맞다.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런 거지. 맞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뭐 섬기는 자, 또 전통적으로 헬라어 이 일꾼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누구에게 쓰였냐면 배 젓는 노예에게 쓰였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배를 어떻게 보면 노젓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이 누가 되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장이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배의 선장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 중에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우리의 신분과 또 권세를 말하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충성이냐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점검을 했는데 단어로 보자면 믿음에서 나온 단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신지, 그래 이걸 내가 맡았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나의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는 알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미션 중에 미션이 충성입니다. 어떤 충성을 말했습니까? 이번 주에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충성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바로 받는 충성이었어요. 내 생각 안 들어갑니다. 내 계산 안 들어가요. 내 방법 안 들어가요. 말씀을 바로 받는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충성. 아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이었어요. 두 번째 충성은 뭐였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충성된 자들에게 이걸 맡기라 하면서 뒤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했대, 그렇죠? 군사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오늘 기도수첩인가 어제 기도수첩인가 류 목사님 대본에 그 말씀하시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집을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생각한대요. 성전 건축은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게 더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응답 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군사,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면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밥을 드셔도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쌀값을 진짜 내셨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씨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씨앗의 싹이 누가 트게 하셨습니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맛을 내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영양이 되게 하시고 그걸 소화시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쌀값을 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일해서 내가 사서 내가 먹는다?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1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응답 못 받고 내 수고와 슬픔만 생각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것 얘기하다 가죠. 그러니 후대가 그거 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똑같이 사는 거죠. 뭐만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 못 보고. 저는 확실히 말할 겁니다. 예빈이, 예린이, 예술에게 내가 엄청 힘들었지만 너희를 키울 때 내가 키운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아찔해요. 예빈이 심장이 안 뛰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간호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예빈이 심장이 안 뛰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10분마다 깨운대요. 때려서 깨운대요. 그게요 저한테 청청병력 같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민의 사모가 3000cc 피를 흘린 거라. 그러니까 이민의 사모가 이제
의사가 얘기한 이민의 사모는 의사가 왔어요.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대학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애들도 조금 위험한데 산모가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날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멍한 거예요. 뭐지? 뭐지? 근데요 진짜요 할게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저보다 복도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경미 사모님.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라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요 샤탄이 올라가가지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계속 주관해 예빈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거기서 비행기 아니 저기 병원 복도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참 하나님이 은혜로 싹 모든 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이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때려도 반응이 없었대요 예빈이가. 근데 반응을 한다는 소리를 딱 들려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안 깨우는 아닌 거 계속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산모가 피를 수혈을 해야 된다 했어요. 수혈을 할 때도 와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혈 잘못했다, 에이즈 걸렸다, 막 병 걸렸다, 사람이 바뀌었다, 막 그는 막 이상한 잡다한 옛날에 들었던 거 문제 들었던 게 막 생각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꺾는 거야 제 생각을. 꺾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피가 보혈의 피, 예수 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라고. 물론 하나님 사명이 끝났다면 데려가시지만 사명이 아직 안 끝난 것 같다고. 저 혼자 어떻게 쌍둥이를 키우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혈색이 돌아온다.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백지처럼 된다는 게 뭐지? 여러분 쓴 마스크처럼 되던 거예요. 이 피가 없으니까. 그때요 정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우리는. 진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절실하게 제가 체험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지난주 이번주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수요일인가 어젠가가 돌아가셨다고 딱 듣는데 그러면서요 또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또 제가 몸 담고 같이 이렇게 순복음 거기 봤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매일 산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인생 얼만큼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오늘 얼만큼 가치 있었습니까? 얼굴 보니까 시달린 거야? 여러분 인생 어떠셨습니까? 저 오늘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얼만큼 가치 있게 살았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지?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요. 어떤 질문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가 되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싹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요 오늘 딱 강단에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힘 있는 상태로 딱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답니다. 우리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수고하는 농부가 그 소산을 먼저 얻듯이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될 충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쭉 얘기가 나오죠. 그게 전부 뭡니까?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가 아니야, 저기야, 저기가 아니야, 여기야. 많은 환경과 조건을 막 따져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에요. 나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이라고 말씀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느낌과 의견과 생각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고정시키시면 안 됩니다. 내 느낌, 내 어떤 생각, 의견을 고정시키시면 안 돼요. 오직 뭐만 맞다고요? 하나님의 일만 맞다고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정에 갇히지 말고 또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정리해라.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말아라. 말씀 흐름 속에 있어라.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돌아가셔서도 똑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주일날 이제 받았던 우리가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냐? 큰 용사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이야, 사사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형제가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70명이라는 거죠. 이야, 뭐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체제니까,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의 무슨 한 소수민족 일부 다처제인 소수민족이 보니까 뭐 엄청나더만 낳고 계속 낳아가지고 아주 부족을 이루고 있더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기사에 나더라고요. 야, 오늘 이 본문 묵상하는데 그 기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쨌든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드온 사사가 낳기만 했나 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언약과 은혜와 이런 걸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 못했나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일을 계획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심. 중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 동기가요, 착각을 일으키죠. 착각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요, 한국 교회 싸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싸움은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왜 또 이 싸움이 일어났고 아직도 이 싸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싸우느냐? 교회가 강단에서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요, 성공해라, 잘되라, 출세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심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쟁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심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단은요, 복음 아닌 곳에 언제든지 파고들어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곳에는 반드시 사돈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영혼 속엔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불신앙의 씨앗을 넣는 거예요. 반드시 파고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왕노릇하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에 왕노릇하려고 하죠. 실제는 그게 아닌데,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어떤 상태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있느냐, 이걸 점검하면서 진짜 싸워야 될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육신적 어떤 그 눈을 멀게 하는 육신적인 야심, 이게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실패케 만들죠. 오늘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이랑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실패의 흐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본인에게 이미 무엇이 편집되어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피 언약 붙잡지 못하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비멜렉이 이걸 몰랐던 거죠. 자기에게 편집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이게 계속 나를 괴롭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설계를 해요. 그 설계를 잘 보면 뭡니까?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 자기 민족, 자기 출신들을 꿰어내죠. 어머니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 바위에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 결국 자기 스스로 성취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성취감 굉장히 있거든요. 자기가 뭘 계획해서 성취했을 때 성취감 있잖아요. 여기 이 9장 6절에 보면 성취감에 취하게 되잖아요. 성공합니다. 잠깐 성공한다니까요. 사실 잘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그냥 저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듯이 이걸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죠? 형제를 죽일 만큼.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되죠? 잠깐 성공한다니까요. 잠깐 성공. 그게 사사기 9장 41절에서 50. 잠깐 성공해요. 그런데 반드시 보응을 받죠. 하나님께.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 위협이 있고 데베스라는 지역에서는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요. 여자에게 맷돌 맞아서 죽었다라는 거를 남기기 싫으니까 자기 칼, 소년은 병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찔러라. 소년 병사가 자기를 찌르도록 하죠. 비참한 최후를 사사기 9장 53절 54절에 보면 나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 흐름을 잘 보세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 16장, 19장. 정치, 경제, 문화 장악한 사람들 과 같이 그렇게 하죠. 결국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잠깐 성공이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공의 비밀, 참 성공의 흐름을 지금 응답받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참 성공의 흐름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편집됩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는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이 편집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요.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세 가지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무엇을 편집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편집이 있습니다.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설계해야 돼요. 무엇을 설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목표 잡고 내가 동기 가지고 야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내 스스로 설계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 이게 여러분에게 설계되어져야 돼요. 그죠?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십니다. 어떻게 디자인하시냐?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매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축복이든 그 모든 것은 서론이요, 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운명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필요한 새 절기와 언약궤와 선막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절대 이유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모두 해방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참 성공의 흐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겠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딱 결론 낼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야심 동기, 이건 뭘 말합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다고 나와 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대요. 잠언서 4장 32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죽는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장가 갈 때까지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너 얼굴 마담 되지 마. 얼굴 마담이 뭐지? 중학교 때는 몰랐어요. 얼굴 마담 되지 마. 얼굴 마담 되지 마.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이한테는 정박사 해놓고 나한테는 얼굴 마담 되지 마. 제 동생한테는요, 눌릴까봐 정박사 해서 기 살려주고, 저는 기를 누르셨어. 혼자 너무 튀어나갈까봐 너 얼굴 마담 되지 마. 얼굴 마담 되지 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게 됐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뼈는요 어디서부터 마르냐면 눈빛을 보면 압니다. 옆에 사람 눈빛을 보세요. 얼굴빛을 보면 압니다. 뼈가 마르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뭔가 다른 걸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눈빛, 얼굴빛뿐만 아니죠.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듣기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단의 말을 듣느냐. 듣기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은 무슨 싸움인 것 같습니까? 복이 싸움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그들의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은 지극히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은 무슨 싸움이라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1장은 언어 싸움이에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은 언어 싸움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싸움이에요. 무얼 듣고 무얼 보고 무얼 말하느냐가 진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컨텐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자꾸 신조어를 만든다고 하지 마세요. 유 목사님은 신조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무너뜨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62가지 여정, 7대 여정, 다다다다다다, 24, 25 영원, 그죠? 갈보린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요 바벨탑, 이 세상의 바벨탑 사건에 전부 동화되고 편승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따라온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단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모든 언어는 그냥 신조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재창조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딱 받으셔야 돼요.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듣고 뭘 보고 사람이요 이렇게 진짜 질문과 진짜 계획과 미션 없이 살면요 그냥 시간이 공허하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의미 없는 거 봅니다. 계속 의미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 보는 사람, 하루 종일 유튜브 투어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인터넷 보는 사람. 그거 안 하고 말씀 보고 내가 진짜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할 것이냐 계획 세우고 오늘 누구를 하나님 살릴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전부 TV, 전부 핸드폰, 전부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 사단이 파고들어서 왕노릇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정상입니다.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매일 숙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김동재님 지금 숙제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얼마나 매일 말씀 보내고 매일 링크 걸고 매일 숙제해서 올리고 여러분 정상 진건사님이 그만 좀 하라고 해요. 정상 목사님 어느 날은 입을 들어가서 컥컥거리길래 저기 소천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왜 이래? 하고 그랬더니 호흡하고 계시 호흡하고 계시 아예 정상.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듣고 말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그 많은 것들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기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뒤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바울은 그 말 한 이유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말은 뭡니까? 너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 혼자 있을 때의 마음이야. 혼자 있을 때 생각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마음이 이래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킨 이 아비멜렉의 실패는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요한이 거 뺏어 먹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얘기해요. 저는요 이거 잊을 수가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 뺏었거나 동생 막 하면요
욕심을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느냐 너 죽어 임마. 그래서 항상 이거 얘기하시. 항상. 그래서 제가요 근데 감사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마음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늘 빼앗기구나.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에 빼앗기고 이 인간적인 것에 늘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거 아닌 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포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포럼 한 번도 안 해주셨어. 여러분 인생 진짜 오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기 보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6장 18절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잘난 척할 때 꼭 얘기해 주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놈아. 항상 저는요 참 감사합니다.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 욕심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 욕심을 품는 순간 죄라는 생각이 들고 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죽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쁜 사람을 봐도 용기 있는 자가 이쁜 자를 얻는다. 야 그거 욕심이야. 이런 식이야. 항상 근데 이게요 율법인 것 같지만 율법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고 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하신 거죠. 저는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해요. 요즘은 저희 어머니가 하도 얘기하니까 야 이제 내 마음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 나 자유 얻으셨어. 예전에는 저놈 새끼가 내 욕만 하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야 마음껏 사용해. 증인이니까. 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면 후대 사역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아니 기드온이 조금 아비멜렉에게 언약적인 걸 전달했다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확신하죠. 그래 우리 교회가 후대 사역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 자녀에게 여호와를 사랑함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은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십니까? 우리는요 세상 5만 건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못 가르쳐요.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함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보세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면 한 사람이 없어지면 또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다음 사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놓고 후대에게 이걸 전할 수 있는 뭘 남겨야 됩니까? 조직. 정확히 말하면 팀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37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우리 후대에게 누가 복음 전하냐고요. 우리 교회 진짜 이 언약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번성교회 이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 누가 이 번성교회 소중함을 누가 전달하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조직. 이거를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전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김은실 간사 24 하고 있어요. 우리 김은실 간사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절 따라서 머리가 빠지려고 탈모가 올릴 것 같아. 기도해 주셔야 돼요. 24예요. 저랑 같이 계속 소통하고요. 계속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놓고 질문하고 인도 받으려고 집중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교회 이 RTC 조직이 제대로 남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장하고 계시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자세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없다라는 사람은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갈등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야, 축복이네. 진짜 것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죠. 속사람.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죠. 속사람과 숨은 사람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 날로 강건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체에 한 가지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요, 이 부분을 딱 마음에 담고 속사람, 숨은 사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함께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숨은 사람, 썩지 아니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으로 온전케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아비멜렉 그 야심을 통하여 실패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의 흐름을 회복하도록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로 설계되어지며 증인으로 디자인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3가지 미션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집중과 우리의 후대를 둔 올바른 사역과 이걸 지속할 RUTC 조직을 두고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을 움직이는 기도 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 비밀을 전달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